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물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의 말씀과 함께 깨어진 관계와 회복의 약속, 깨어진 관계와 회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이 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왜 듣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왜 배웁니까?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깊은 그런 뜻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군요 하는 얘기들을 많이 제가 듣습니다.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또 그냥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새겨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창세기가 그렇게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이 그죠? 토후바보 하는 거, 그 흑암과 공허함 위에 성령의 감사 운행하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가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께서 뱀이 죄의 근원임을 하나님께서 밝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셨는가? 벌써 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화론 창조론을 알려주시려고 창세기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뭐 나무 따먹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는 모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 즉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야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릴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입니다. 여러분 조선 왕조가 한 500년이 채 안 됩니다. 조선 왕조 한 세기 동안 우리나라가 유교에 쩔어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박혀 있습니까? 유교적인 세계관이 박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번 유교적인 세계관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기독교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샤머니즘과 함께 섞여 있고 그러니까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430년 조선왕조 시대 동안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의 신관과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 이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지금 물빼기를 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물빼기를. 왜? 이게 안 되면은
이게 되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의 신들과 사실은 이집트 문명권에 있는 이 신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넘치는 강 때문에 그 강을 이 근거로 해서 먹고 살아가는, 예, 그 정주민들의 삶의 패턴과 그들의 종교관은 하나 여호와 신과는 절대적으로 대적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또 모세오경까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알고 깨닫는 것은 이집트의 물을 빼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물을 조심하는 의미에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하나님께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더 이상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고지론, 그죠? 예, 우리 아들이 잘 커서 요셉같이 되겠다, 그런 이상한 복음 말씀 적용에 우리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의 마지막 목적은 뭐냐면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출세했더라고 아니에요. 그죠? 그 애굽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 민족의 기원을 설명해 주는 게 요셉 이야기의 최종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읽는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2007년에 인도를 들썩들썩하게 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입니다만 우리나라에 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최 무슨 아나운서가, 인도에 아주 예쁘장한 아나운서가 이게 밤마다 금요일 밤인가 주말 밤에 인도했던 W라고 하는 세계 각국의 이슈가 되는 것들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서 이렇게 시청을 했던, 방송을 했던 이 방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2007년에 W에서 나온 이 방송인데요, 같은 해에 4월 달에 인도 전체가 들썩였던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여배우와 그리고 아주 유명한 남자 배우,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 할리우드에도 그런 스타들의 결혼식 하면 사람들이 막 들썩하잖아요. 그래서 미스 월드 출신의 인도 여배우와 그리고 인도 영화로 아주 잔뼈가 굵은 영화 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바찬이라고 하는 라스네임이.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이 라이와 바찬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데, 이게 인도 전체가 들썩하다 못해 대한민국까지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라이라고 하는 이 멋진 여자가, 이 아름다운 여성이 바찬이라고 하는 이 결혼식 하는 이것 때문에도 소문이 왕성했고 사람들이 세간의 주목을 끌었지만은 이 남자와 결혼하기 얼마 전에 또 한 번의 결혼식을 했습니다. 이 여자가. 그게 이제 놀랄 노자라는 거죠. 이 라이라고 하는 이 절세 미인이 결혼한 첫 번째 남편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라고 하니까 여러분 사람을 상상하겠죠?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와 이 여자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찬이라고 하는 이 남자와 또 한 번 결혼식을 한 거예요. 왜냐? 이 망글리라고 하는 별자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 바찬이라고 하는 이 남자의 별자리는 이 라이라고 하는 여자의 별자리와 만나면은 이 남자는 시름시름 병을 앓다가 죽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이 여자는, 라이는 믿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라이가 생각하다가, 그래, 그러면 나의 첫 번째 남편이 죽을 운명이구나. 그러면 나의 첫 번째 남편을 무엇으로? 대신 죽어줄, 이 내가 사랑하는 바찬보다 미스터 바찬 말고 대신 죽어줄 남편을 구하자라고 해서 이 여자가 바나나 나무를 고른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 나무와 결혼식을 올리고, 그러면 이 바나나 나무 첫 번째 남편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무인 미스터 바찬과 결혼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뒤로는 바나나 나무가 죽었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반영해 주냐?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들은 그 양식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 원시복음,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그죠? 그의 머리를, 발꿈치를 물 것이고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우리가 원시복음이라는 말들을 귀가 아프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죠? 그럼 그게 원시복음이면은 so what? 그죠? So what?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하면서 이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9절까지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주석할 것들이 많아요. 너무너무 중요할 것들이 많아요. 제 설교 원고가 20페이지 가까이 다릅니다. 벌써 놀라시네요. 아이고, 오늘 죽었다. 목사님 설교 길겠구나. 아니요, 각설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결론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모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시복음이 있어서 뭐 할 건데, so what?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뱀이 땅으로 기어다니면 왜 뱀은 흙을 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거 제가 설명 드릴 겁니다.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게, 그 지식을 쌓는 것이 우리의 세계관을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세계관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뭐예요? 양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그냥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요, 시험 보고 암송하고 외워가지고 많이 여러분들 시험 봤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고등학교 교육 수준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많은 지식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죠? 책도 없고 졸업함과 동시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지식은 지혜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바꾸는 지식은 지혜입니다. 고등학교 교과서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에 담긴 말 한마디가, 그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그게 뭡니까? 삶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많은 성경의 지식과 정보들이 우리들의 머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론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무엇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어진 데서 이 모든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 한 늦은막쯤에 매일같이 아담과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 동행한 거예요. 그죠? 그 시간에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비극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찾으시고, 아담이 변명하고, 하와가 변명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너희들 앞으로 깨어진 세상에서 살 때에 관해서 분명히 인식시킴으로써, 세상이 이래서 깨어지는 세상이구나. 이래서 이집트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우리가 그렇게 땅을 죽으라고 땅을 파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은 땅이 열매를 맺지 않는구나. 이렇게 나이가 들어 아담이 100살이 되어도 자식을 못 낳아서 이렇게 힘들고, 그죠? 자식을 낳다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이 라헬의 그 고통이, 이래서 이런 고통이 있었구나.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어진 세상도, 원시복음을 붙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방법과 치유책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성경에서, 구약에서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율법을 지킨다. 우리는 그걸 지킨다고 해서 뭡니까? keep이라고 말하고, 그죠? obey라고 말하는데요, 히브리 원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면요, 할라카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냐면 work입니다. work in the way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율법 말씀과 함께 뭐는 것, 걷는 것, 그것을 가르쳐서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저녁에 아담과 하나님 동행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소원이 뭐냐면은 이 남편하고 이렇게 산책을 해보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산책을 해보는 게 어릴 적부터 그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목사님 우리 밥 먹고 걸어요. 걸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남편하고 산책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책하면서 뭐 합니까? 이런저런 얘기 나누죠. 아담과 하나님이 뭐 됐겠습니까? 산책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오늘은 동물 이런 짐승에 이런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야, 멋있네, 잘했네. 하나님 오늘은 짓는데 얘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꽃들을 돌봐주었습니다. 그럼 무슨 꽃이 색깔이 꽃이 피디? 온갖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 동행함이 아담에게는 축복이요, 그 동행함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요, 그 동행함이 바로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고 문제가 아니라, 교회 출석하고 안 출석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직분을 안 받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봉사를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에게 우리의 형편들을 아뢰고, 답답한 것, 기쁜 것, 감사한 것,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쏟아내면서 그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지시잖아요. 아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사건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걸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거예요. 더 이상 설교할 게 없습니다. 함께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해서 이 깨어진 관계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이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들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을 때 아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뭐 했다고요? 숨었다, 그죠? 예. 하바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 숨다라고 하는 것은 숨바꼭질하는 숨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요, 절박함 가운데 도둑이 나를 잡으러 올 때, 적들이 나를 잡으러 올 때 어떻게 주로 전쟁 가운데도요 많이 숨는 동사들이 열왕기, 사무엘하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왕이 적들이 잡으러 올 때 어떻게 숨는다라고 할 때 하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이 숨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죽을 것 같고 숨이 멎을 것 같거든요. 자기 존재가 사라질 것 같거든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 자기에게 떨어질 것 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그들이 어떻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았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다 모아놓고 보는 가운데 어떻게 율법을 주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내산 가운데 하나님이 쫙 임재하시자 구름이 덮이고 번개가 치고 막 어마무시한, 그죠? 막 산이 바위가 터지고 하는 막 이 놀라운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죽을 것 같은 공포심에 모세요, 당신이 가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면 그렇게 두려운 줄 아니? 바로 이 아담의 이 모습이야. 너희가 나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 앞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죽을 것 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진 관계 때문에 아담은요, 첫 번째로 10절 말씀 함께 볼까요? 자, 1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게 막 부르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제발 한번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기절초풍을 할 정도로 실제로 들리는 음성으로, 그죠? 내 귀에 찬송가의 가사처럼 나의 귀에 쟁쟁하다, 그죠? 밤깃도로 동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육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저는 이제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사모하는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뭐 한다고요? 두려워한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말이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야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뢰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 쓰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쓴다는 단어가 뭐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 똑같은 단어인데 왜 아담은 숨었냐라는 거예요. 왜 숨었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의 그 회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격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오히려 그분 앞에 어떻게 해요?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경외함인 줄 믿습니다.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죄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15절에 나오는 거예요. 15절에 원수가 된다는 이 원수는요, 에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보통 이만저만 원수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를 말하는 철천지 원수. 적군을 말하는 거예요. 적군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철천지 원수는 이 전 세계의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그죠? 다른 모든 나라에 다 줘도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무조건 모든 운동경기를 다 이겨야 돼요. 유럽으로 가면 누군 줄 아십니까? 아일랜드와 영국. 아일랜드와 잉글랜드 사이의 축구 경기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아일랜드는 무조건 잉글랜드 영국을 이겨야 돼요. 그런 원수 관계를, 그 원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피 흘리기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싸워야 된다.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먹여주는 바로 밑에서 너희들이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시키는 대로 그가 시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너희들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깨달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죽여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들이 너희들 안으로 복속되어서 나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지 않는다면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어떻게 해요? 쓸어 없애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족목의 정당성이 3장 15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마나 죄와 싸웁니까? 얼마나 죄와 싸웁니까? 내 마음속에 미움이 싹틀 때, 내 마음에 질투가 싹틀 때, 내 마음에 억울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 마음에 이제 뒤부분 나오게 원망하는 말이 올 때, 지긋지긋하게 지금 새벽기도 우리 나오면 듣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16장에 걸쳐서 메추라기 사건, 모세를 반역한 사건, 아론이 다 다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를 쭉 관통하는 건 뭐예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지긋지긋하게 듣는 이 원망과 불평, 이것이 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죄와 싸우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할 줄은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목숨을 걸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이미 깨뜨린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때문에 목숨 걸고 나가면 백장백장 할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 싸우시면 돼요. 이깁니다. 문제는 뭡니까? 안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상한 방식으로 의존해서, 보혈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이상한 방식으로 인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무 죄와 싸우는 모습 없이 주님이 나와 대신 싸운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겨집니까? 아니요, 절대 안 이겨집니다. 그러면 그 주를 와서 뭐합니까? 천부의 의적에 손들고 옵니다. 죄 사해 주십시오. 그것만 계속해서 무한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반복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라고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슈브라고 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슈브라고 말하는 건 리펜트가 아니에요. 리펜트가 루함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아니고 슈브에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것.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으라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음의 열매를 말씀하셨다면 세례 요한은 회개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없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나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 불살라 없애주십시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나와 함께 뭐 해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에이롬이라고 하는 그 지혜라는 이 말이, 간교하다라는 이 말이 여기서 무엇을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똑똑해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움, 에이룸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게 바꾸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부끄럽게 한다. 폐가 망신하겠다. 제가 뭐 용어를 썼습니다. 수치스럽다고 하는 이 말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단어인지 우리가 잘 몰라서 감이 안 와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막 생각하면 막 숨이 멎을 것 같고 공황장애가 올 것 같고 막 생각만 해도 막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은 그런 감정들이 다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차 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차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저도 모르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앞에 이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쭉 서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갑니다. 근데 쭉 앞차가 있고 제가 이렇게 쫙 하다가 생각이 나니까는 저도 모르게 소스라치게 막 이렇게 몸서리가 쳐지더라고요. 그런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죽기보다 싫은 감정, 숨이 막혀오고 죽을 것 같은 감정. 그게 뭐냐면요, 고대 근동 지방 사람들이 생각한 뭐예요? 수치심이라는 단어예요. 수치심. 그래서 성경에 그토록 많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주님 나의 얼굴을 save my face라고 말하죠. 주님 나의 얼굴을 구하사 원수들 앞에서 무엇을 당치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이거 뭐야? 죽을 것 같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느낌은, 이 감정은.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는 뭐예요? 수치 문화, 수치 문화. 그래서 이 수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수치스럽게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은 아버지는 그 집안의 가정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일 수 있어요. 명예살인, 명예살인. 가족의 이름을 더럽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는 죽어 마땅하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 묘원수의 침뱉음을 당하는 그 수치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는 오히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 있는데, 그 순간에 아버지요 아버지를 찾는데 아버지마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고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괴로우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부끄러워 숨은 나이다라고 한 이 부끄러움이 아담이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감정인지 여러분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렇죠? 조금 감이 오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끄러워해야 돼요. 죄를 수치스러워해야 되고요. 그것으로 해서 몸서리 쳐야 되고요. 그리고 그 몸서리 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몸서리 칠 때, 우리가 죄와 싸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올 때 일주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동행하는 삶이었으면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어떻습니까? 그죠?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일주일의 삶이 그냥 찌들고 순종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주일날 올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너질 것 같아요. 힘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주님 붙잡고 죄와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 문제는 그 죽을 것 같은 감정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그 죄의 감정이, 그 끔찍한 그 느낌이 아담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막 죽을 것 같은 감정으로 교회에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누가 한 번에 나에게 팍 거슬리는 말을 한 거예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어떻게 해요? 가시도 친게 팍 나가는 거예요.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수치심과 두려움은 그에게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1절 말씀 볼까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아마 많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함께 나누는데요. 하나님이 만든 저 여자가라고 말씀해서 하나님께 원망을 돌렸다. 그죠? 이것도 1차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 죽으면 먹었나. 여기서 가장 강조돼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훼라고 하는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당신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게 강조가 아니고 여기서 가장 강조해야 되는 단어는 딱 두 개입니다. 이 강조해야 되는 두 가지가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걸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요, 함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셨다.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뭐냐면요, with me라고 하는 단어, with me. 근데 임마디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조해서 원래는 뭐냐면 인미라고 써야 돼요. 인미, 짧게 인미라고 써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임마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지금 아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그죠? 여기까지, 딱 여기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래서 옛날에 그 좋았던 관계를 지금 아담이 어떻게 해요?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께 있게 하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좀 쓸게요. 인연이 파고시죠, 느낌이. 그죠? 그죠? 이럴 땐 그렇게 써야 돼요. 왜? 성경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설교시 욕하더라. 아니, 여러분들의 마음에 팍 와닿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연이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관계되면 아쉐로 하고 나와서 또 뭐가 나오면요, 히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히는 뭐냐면요, 쉬라고 하는 단어예요. 쉬. 영어로 반대죠. 느낌 발음으로는 히브리어로 히는 우리말로 하면 쉬, 그녀예요. 원래는 이 쉬, 히 이런 단어들은요, 히브리 말에는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사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없어요. 동사 하나만 딱 보면은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러면 뭐냐면 당신 하나님 주셨구나, 그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동사 하나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신이라고 하는 이 여자, 그녀가라고 하는 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문장을 아담이 제일 문장 앞에 쓰면서 어떻게 해요? 인연이라고 말한 거, 쉽게 말하면 이 여자가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옛날에는 함께 있었는데 지금은 이 함께 있던 그 여자가 뭐가 됐습니까? 나로 유혹에 빠뜨리고 나로 죄를 짓게 한 뭐예요? 이 연이 되어버린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가깝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하나 되면서 하나님의 그 후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기업을 이어가고 만들어야 되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그래서 부모가 부모를 따라 둘이 한 몸을 이루자 말씀하신 복 중에 복을 허락하신 그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제가 죄를 지었다는 말 얘기하죠.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불신자와 함께 걸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걸음이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십자가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목해야죠. 회복해야죠. 누구 앞에서 화목이 합니까? 둘이 외식한다고 부부관계 회복되지 않습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아내에게 똥가방 사준다고 부부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좋은 명품 차, 그죠? 고급 자켓 줘준다 부부관계 회복되지 않아요. 무엇 할 때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동행할 때 그 관계는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장님과 화목하게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와 화목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부가 화목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 안의 지체들과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멘. 그러자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죠? 그 X도, 그죠? 이 X도 뭐라고 말합니까? 남편하고 그대로 받아가지고 누가 그랬다고요? 뱀이. 그죠? 뱀이 나를 꿰물어 나고 말하는 이 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왕이나
어떤 힘이 있는 존재가 힘이 없어 보이는 존재를 교사하고 유혹해서 나쁜 길로 빠지게 할 때 전문적으로 쓰는 단어가 이 꽹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은 도덕적으로 나쁜 길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go astray 하는 거거든요. 딴 길로 빠지게 만드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꽹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워서 내가 이렇게 엇나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원망을 누구에게 또 돌립니까? 뱀에게 돌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원망이라고 하는 포맷을 가지고, 원망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지금 아담과 하와 안에 지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이 깨어졌을 때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깨어진 관계를 3장 15절에서 뭐로 묘사합니까? 이왕 깨어진 거 뭐 하라고요? 아예 뭐가 돼버리라? 원수가 돼버리라. 원수가 돼버리라. 원수가 되는데 누구하고 원수가 돼야 됩니까? 사단과 원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사이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그죠? 상대방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그 죄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보고 죄와 싸워야지. 그 미워하는 그 마음과 싸워서 그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미움이 상대방 안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와 그 사람을 동일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손절해야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지는 관계를 그대로 사단과 인간과의 관계에 적용시킨 것이 뭐냐면은 3장 15절의 원시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시복음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되겠구나. 그렇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려면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야 됩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깨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이 여자나 저 여자나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이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으면 저 여자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죠. 손절해야죠. 그죠? 손절해야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자연히 사탄과 관계가 깨어집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도 어떻게 된다고요?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말씀이 오늘 너무 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2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은요,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이 네 가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이 나와의 관계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니까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데, 나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마지막 극단이 뭡니까? 나와의 관계까지 마지막 극단이 뭐예요? 자살. 자살.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지체와의 관계,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을 때 회복되어집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회복되어지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은 한 주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을 누리고 죄와 싸워 이기고 여러분들의 관계에 많은 회복들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